오늘 말씀은 주님을 더 깊이 아는 비결, 참으로 예수를 아는가? 왜 그러면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후서에 보면 예수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이거를 말하는데, 첫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뭐냐? 예수를 아는 만큼 여러분 무슨 복이 임하느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되어지고, 예수를 아는 만큼 생명에 속하고 경건에 속한, 신령한 능력으로 생명에 속하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예수를 아는 자에게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복은 예수를 아는 만큼 주시는 거죠. 영생도, 능력도, 구원도, 역사도, 회복도 예수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아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에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감동,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열정, 하나님의 자녀의 씨의 본성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손을 붙들고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걸 붙들고 내가 그렇게 힘써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우리는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영의 눈이 멀지 않고 총명해지며,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를 입는다. 그런 예수를 아는 게 얼마나 축복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아는 것은 복이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 것이냐? 그거를 지금 이번에 세 번째로 지금 나누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길이 있더라고. 길이. 예수님을 여러분 더 깊이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나눌 첫 번째는요, 예수를 아는 비결입니다. 제가 외칠 때까 믿음으로 크게 아멘 해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주님을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회개를 말해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여러분 말씀했죠? 예,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여러분 여기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밀, 이걸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요. 예수. 예수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요. 여러분 이 말은 이미 여러분 성경에 골로새서 1장에 이것을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드러났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1장 24절인가 말씀해 보면 그렇게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처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이 나오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뭡니까? 무엇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여러분 어디까지나 예수요, 예수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데, 이 예수를 안다, 이 말은 바꿔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 바꿔보면 천국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제가 말했죠.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광야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다음에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고, 더 깊이는 천국은 바로 예수를 의미하고, 그래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예수 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예수를 보게 되고, 아멘 하십시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정말 알게 돼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역사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들이 그에게 보여지니까 믿고 알고 따르게 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뭐냐?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것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그가 여러분 신의 성품이 부어지는데, 예수를 알게 돼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성령 받으면서 어두웠던 눈이 떠져서 영의 눈이 떠지고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웠던 그가 여러분 눈의 꺼풀이 벗겨지면서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그건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고, 영의 눈도 띄어져서, 영의 눈이 뭐예요? 예수를 볼 수 있는 눈. 우리는 실상은요, 세상 사람이 영적인 시력을, 육신의 시력을 보면요, 저보다 좋아, 저는 0.3 정도 나올 거예요. 요즘 시대에서 이게 노화돼서 안경 벗고 봐야 보이고, 이게 안경 쓰면은 이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벌써 젊은데 여러분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세상 사람들은요 어두운 거야. 그 어둡다는 말은 뭐예요? 빛을 볼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은요 빛을 몇 눅수나 받아들일 수 있냐? 못 받아들이니까 다 세상에 검게 보인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림 그리기를 했어요. 근데요 그 아이가 대상 받았어. 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종이에다 검은색만 다 칠한 거야. 검은색만. 이게 사실 두 가지거든요.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한 거야. 이 아이가, 야 이거 완전히 놀라운 작품을 그렸나 보다. 이 아이의 생각이 너무나도 대단한, 이거는 추상적인 추상화다. 대상 먹었어. 근데 그 아이는 김을 그린 거야. 김을 그린 건데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이거는 어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소경이 보는 세상은요 다 검은합니다. 빛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소경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참빛이 누구죠? 예수는 빛이세요. 예수를 볼 수 없는 게 소경이야.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봐요. 나름대로 영적인 거 본다고 그러는데 예수라는 참빛을 보지 못해. 소경이라 이 말이야. 그럼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예수를 보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이거를 예수가 누군지 안다는 것은요 거듭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진짜 거듭나면 예수를 보고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국을 알고 보고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같습니다. 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봐. 예수가 누군지 못 봐. 천국의 비밀이 안 밝혀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바울이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눈이 어두웠던 게 다 떠지면서 빛이 들어오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빛 대신, 참빛 대신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성령으로 알아지고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로 거듭나. 물은 회개를 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회개할수록 우리는요 예수를 보게 되어지고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천국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더 나가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간다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안으로, 천국 안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날수록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옵니다. 저기 비 오는 곳으로 들어가면 비를 맞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은혜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열려. 은혜가 열리니까 그 예수를 알게 되면서 그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맞춰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회개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회복이, 주님의 공급이 비를 맞듯 맞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의 은혜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젖과 꿀이 흐르는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다음에도 천국에 들어가야지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누가 그 빛의 다스림 안에, 빛 가운데 있는 다스림 안에 나오려고 하겠어요? 그 비를 맞아보고 그 능력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맞아보고 먹어보고 그 안에 평안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이걸 경험하는데 왜 나와? 그러니까 찬양에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를 때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생명이었어. 왜? 나는 예수가 좋다. 왜? 거기 안에 들어가, 주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 보니 절과 꿀이 흐르네. 이야, 그 속에서 구원도 참 기쁨도 참된 만족도, 이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동뿐만 아니라 이야, 이 속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 기쁨을 만나고 보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보면 목숨도 초월할 수 있는 이게 있는데 왜 나와?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만큼 예수를 알게 되어지니, 예수를 믿게 되어지니, 이 믿는 것이 힘이라고 했죠. 예,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요. 주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무리 똑똑해서 말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못 받아들인대요. 아까 내가 아무리 이런 얘기, 여러분 거듭났으면 제 말을 알아듣고 아멘할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만큼 생각에 뭔가 꺼풀이 있으면 이걸 믿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아멘해도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있지만은 여러분 속으로는 어떤 마음인지 누가 알아?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예, 이건 회개를 통해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바울이 예수를 볼 수 없었거든요. 어두워서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빛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밝아져 갖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여러분 주님을 진짜 알게 되면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이상해요. 왜요? 자꾸 나 예수님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처럼 믿음 좋고 싶고 막 거룩하고 싶고 경건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속이 막 밀려와요. 그거 당신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데도 안 돼. 자꾸 세상 닮아가고 싶고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이 충만해지네. 어떤 목회자는 목회하고 싶지 않아. 그냥 돈이나 잘 벌고 사고 싶어.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명감 갖고 목회 시작했는데 하기 쉽지 않대. 그런 마음이 부어지는 건 저주입니다. 죄송해요, 저주야.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해서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을 우리는 성령으로 가져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흘러지고 이런 은혜를 누리니까요. 그런 자는 바울처럼, 야 아그리빠 왕아, 나는 네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왜? 예수 안에 젖과 꿀이 막 속에서 샘물 나듯 그 속에도 넘쳐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를 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주님의 이런 은혜와 젖과 꿀이라는 능력, 예? 꿀이라는 것은 로얄젤리, 예? 강력한 하나님의 여러분, 옛날에는 약재로도 쓰였죠. 뭐 우리 어머니는 입술 트면 꿀 발라주고 하여튼 뭐 혀가 빵꾸라도 꿀, 위가 아프면 꿀 먹으라고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젖과 꿀의 젖이라는 것은 양식을 의미하고 꿀이라는 것은 놀라운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과 놀라운 그 역사뿐만 아니라 이 꿀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될 때 그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땅은 들어갔는데 그 땅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에게 순종하여 가나안의 젖과 꿀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갔지. 지금도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지만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왔는데 젖과 꿀의 역사가 예수 안에 안 들어가서, 예수를 진짜 믿는 자가 안 돼서, 예수를 정말 아는 자가 안 돼서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가 좋은 걸 모르겠네. 나도 주를 떠나고 싶기도 하고 교회 그만두고 싶기도, 때로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보면 다 귀찮고 교회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당신 저주야. 예수를 믿고 알게 되지 못해서 주님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기회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더 알 수 있는, 그 참빛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이 열리잖아요. 우리도 성령으로 더 거듭나갔고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참빛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에 보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믿음. 세상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요. 그럼 물어봅시다. 믿음 가졌더니 세상 이겨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겠으면 아직도 영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로 어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도록, 종자 자체가 이길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믿음은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자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아느냐와 같다. 왜 그렇죠? 시몬아 보고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일은 하늘인 내 아버지시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그랬죠. 이 반석이라는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참빛을 아는 게 믿음이요. 할렐루야. 유대인에게 믿음 좋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름대로 성경을 아는 그 믿음은 좋다고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믿음, 예수를 아는 지식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볼 수 있고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주여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알게 해주세요. 육으로 나는 건 육이고 영으로 나는 건 영이라고 했으니 철저히 육적인 내가 영적인 나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거듭남을 한 번 받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또 어두워진다니까. 눈이 떠져도요 또 눈이 멀어진다니까. 라오디게는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교회였지만 눈이 어두워져서 여러분 눈먼 자와 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발로 보라고 했죠. 거듭남도 똑같아요. 나름대로 내가 성령 받고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마귀는 자꾸 영의 사람을 육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육화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세요. 저들이 뭐가 됐다? 육체. 여호와 신이 다시는 함께하지 않으니 저들의 육체가 됨이라. 이 말은 뭐예요? 원래 영육의 존재였는데 마귀가 타락시키니까 뭐가 된 거예요? 육체가 된 거예요. 바꿔봅시다. 육체가 됐던 내가 성령 충만으로 정말 영적으로 살면 육적인 나만 보였던 내가 영적인 나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육적인 내가 영적인 내가 되어지도록, 육신은 가졌지만 영육의 존재가 되어지도록, 영적인 기능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그걸 만들어 가는 건데 마귀는 계속해서 육이 되게 만든다. 육이 되라.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중단하고 그래서 점점 육이 되라. 너 성령 받았지, 방언 받았지, 됐어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서 계속 육화시켜. 육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거듭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 될수록 예수라는 참빛이 옛날에는 보였어요. 옛날에는 믿었어요. 근데 좀 희미해져. 내가 아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일지라도 예수가 보여서 믿어져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처럼 일어나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사명자로 충성하고 지원했다가
그 예수가 점점 안 보이네. 그 예수가 점점 모르는 사람처럼 되네. 그러면서 점점 예수를 모르는 자가 되면서 주님도 나를 모르고 나도 주님을 모르는 자가 되어지면서 육화되는 거예요. 육화되면 될수록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쪽으로 가요. 그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성품이 살아나.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이게 막 불처럼 일어나는 거야. 이게 사탄화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꿔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 받아서 거듭난 것 같지만 영적 세계는 자꾸 뺏길 수 있다고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려가지 않도록 육적인 거로 전락되지 않도록 여러분 육체가 됨이라는 것은 영적인 그들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철저히 육적인 내가 영적인 내가 되어져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은혜가 계속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로 거듭나되 계속해서 거듭나고 바울은요 이 거듭나는 것을 세례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서 그렇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육으로는 분별이 안 된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 육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이 차이가 그냥 한 번에 성령 받았다 뭐 이런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육이 되도록 마귀는 만드니까 우리는 철저히 영의 사람이 돼서 성령 받고 방언했다는 것만은 갖고 영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알아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지식적인 부분을 가치관 부분까지 철저히 영적인 사람이 돼서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알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수를 보고 천국을 보고 그 천국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므로 여러분 이런 오늘 말씀했던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던 예수를 아는 자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로 이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예수를 알게 하신 그것이 그 속에서 더 깊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니 우리는 그 코스를 그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뭐냐면 버릴 때라는 거예요. 버릴 때. 자 여러분 그게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깊이 우리가 알게 돼서 신의 성품에 참여되는 은혜를 이 마지막 시대도 고갈되는 게 아니라 더 생명나무가 담장을 넘어가는 그 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버릴 때 뭐 할 때요? 버릴 때. 자, 세상과 예수는 동시에 가질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하느냐 그랬죠? 세상과 예수는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야고보서에는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과 벗된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자 그렇습니다. 세상과 예수는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졌다는 것은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동시에 가질 수 없듯이 우리가 여러분 이 죄악을 버릴 때에 빛 대신 예수 여러분 어둠을 버릴 때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주님을 알고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믿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아마 준비됐을 때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부자가 나름대로 선행을 하고 여러분 부자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이 부자가 주님 보실 때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하늘 여러분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십계명도 잘 지키고 선행도 잘하고 참 이렇게 좋은 분이 영생에 관심도 있는 이분이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만큼 어렵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제자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그러더니 제자가 물어보면 예수님 우리는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어요. 배와 그물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그리고 주를 쫓았어요. 여기서 어떻게 더 버려야 되죠?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시작.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랴. 영생은 누가 받아요?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은 예수를 아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버린 사람, 버리는 자라는 거죠. 뭐 자녀를 막 갖다 버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든 것들을 부인하는 자, 돈이 우상이고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었던 부자 청년, 거짓 믿음이지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만일 돈을 내려놓고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고 그랬으면 그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삭개오 있죠. 삭개오. 돈 앞에 친구도 가족도 친척도 다 버린 사람이야. 돈이 하나님이었죠. 근데요, 그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듣고 이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 물질을 부인하는 마음.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요, 남의 것을 내가 더 얻은 토색한 게 있으면 4배씩이 갚겠다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물질이 그에게 주인도 하나님도 아니야. 그에게 마음은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것들을 마음을 비우고 버릴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집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버린 자가 놀라운 예수를 정짜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삭개고 돈을 버릴 때 예수를 가질 수 있었고, 바울이 여러분 세상 지식을 버린다고 그랬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게 고상한 지식,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려고, 더 깊은 예수를 알려고,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바울이 세상 지식을, 죄를 버릴 때 예수를 가질 수 있었고 더 깊이 가질 수 있었고요. 그러나 부자는 돈을 버릴 수 없어서 예수를 가질 수 없었고, 예수를 믿을 수 없었고, 예수를 알 수 없어서 그 결과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예수를 알고 영생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고 버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은 예수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미 많은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더 알고 싶은 거야. 예수님을 이미 믿었잖아요. 더 잘 믿고 싶은 거야. 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복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더 믿을 수 있을까? 그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열매 맺게 하시는,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가 이미 받았고 이미 믿었고 이미 얻었고 이미 아는데도 더 알고 더 믿으려고 그렇게 버릴 때 바울은 더 깊이 여러분 정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열매와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바울은 버리는 게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여 나도 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나도 버림으로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하옵소서. 저부터 잘 못 버려. 저는 이제 이사 가야 하는데 옷 버리는 것도 싫고, 우리 아내가 오늘 그릇 좀 이제 안 쓰는 거라 버리려는데 안 버리고 싶은 거야. 나는 못 버려 잘.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엘리사처럼 그 소와 그 여러분 결의를 싹 버리고 뒤를 싹 정리하고 주를 쫓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얼마나 진리를 알게 되고 그에게 얼마나 알게 될 때 능력이 임하고, 이게 나는 그걸 잘 못해서 제가 설교는 하지만 제가 이런 설교 한번 하려고 했는데 목회자가 선수냐 코치냐,
코치와 선수의 차이는 거예요. 선수는 못 가르쳐. 근데 본인이 잘 달려. 잘한다고요. 근데 목사는 이게 잘 이렇게 달리는 것도 자기 혼자 천국 가고 자기 혼자 축복받고 그게 아니라 잘 코치해야 돼. 근데 코치가 되려면 왕년에 해본 사람이 해야지. 권투 코치가 권투도 못한 사람이 코치하는 건 아니에요. 잘했는데 본인이 선수하다가 나는 지금 실패했지만 내가 정말 코치하면 국가대표를 만들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코치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 일종의 코치다 보니까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은 누구요? 선수도 되고 코치도 되고.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목사가 때로는 설교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주님 앞에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때로는 제가 코치로서 가르치는데 선수로 현역으로 뛰는 게 여러분만큼 못하다고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잘 못 버리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과 또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나도 선수가 되고 싶고 선수이면서도 코치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아무쪼록 바울은 참 잘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더 귀하게 쓰셨고 더 예수를 알게 하셨고.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서 예수님한테 과외받은 12제자가 더 예수님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한 번도 안 만나서 과외를 못 받은 바울이 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 1번이요 2번이요. 원래는 1번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누구한테 배워요? 바울한테. 바울이 만난 예수를 말하니까 베드로가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가 많이 주를 위해 버리고 정말 나아갈 때 그가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아픔 속에서도 그가 정말 자기의 지식까지 그렇게 버리면서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아는 만큼 더 귀하고 값지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를 통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비밀입니다. 빛 가운데 행할 때 사귐이 있게 되고 빛 가운데 행할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그거죠.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자, 보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어지고 예수 피가 주님을 알 수 없게 하는 죄의 담을 예수 피가 깨끗하게 씻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연합하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께 회개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 그래야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사무엘을 부릅니까? 엘리에게는 왜 안 나타나주시고 그에겐 자기 자신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왜 믿게 하시는 표정을 안 보여줍니까? 근데 사무엘이가 보여주십니까? 사무엘이 빛 가운데 행하니까. 사무엘이 엘리는 성소를 떠났는데 사무엘은 그 성소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빛 가운데 행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엘리의 아들들이, 여러분 제사장 될 엘리의 아들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이렇게 안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드러내신 것은 바로 그가 빛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사귐이 되는 거예요. 사귐이. 오늘 여러분 이렇게 잘 오셨어요. 이렇게 오시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사귐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사귐이 될 때, 주님이 인정할 때, 아무리 유튜브 보고 볼 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유튜브 보고 은혜 받는 거랑 여기서 앉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랑은 다른 거예요.
유튜브 보고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은혜 받는 거지. 집회는요, 내 희생이 들어가는 거야. 예배는 내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과 내가 하나님의 앞에 희생으로 올라가고 제물이 같이 올라가야 돼. 내가 희생돼서 올라가는 거와 제물이 같이 올라갈 때 이게 제사고 예배예요. 유튜브는 나의 희생이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눈으로 은혜 받을 뿐이지.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나의 희생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님과 사귀면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 남 기도하는 거 구경하는 것보다 네가 기도하는 게 나아.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아무리 마음의 감동만 받으면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감동받을 행동을 하는 것이 주님과 사귐이 되고, 사귐이 될 때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무엇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공개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언제? 야곱이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의 그 혈통이 이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가나안의 이 모든 장자권을, 영적인 거죠. 장자권은 신령한 영적인 장자권을 얻으려고 자기의 팥죽도 다 희생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볼 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까지 받고 그것 때문에 쫓겨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들판에서 어떤 이러다 죽으면 어찌, 짐승이 나 찾아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 속에 자꾸 형이 막 쫓아와서 나 이 정은 들판 사람이니까 들판에 와가지고 봐서 저 새끼가 자고 있구나, 확 죽이면은 어떡하지, 내가 잠자는 중에 깨어 밤샐 수도 없고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샀는데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너 누운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이삭이 축복해 줬는데 또 하나님이 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네.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드러내시네. 어떻게 너에게 축복 주실 때 약속하고 계시네. 이게요,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예요. 어떻게 했더니 야곱이가 전에는요 어마치마따하게 있을 때를 안 줬어. 그러나 여러분 장자권을 위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빛 가운데 행동하는 행동이 나타난 뒤에는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주시더라. 우리요 빛 가운데 행하셔야 돼요. 이 신앙의 영성이 없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거의 중요성을 몰라. 근데 빛 가운데 행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귐이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이 금요심야가 억지로 안 나오면 목사님 뭐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 주님과 사귐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에 좀 나타나고 자기 자신을 공개하고 역사되는 그것이 일어나도록,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므로 그 아는 것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도록, 내가 주님 앞에 더 깊이 연합할 수 없는데, 제가 늘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 말씀하고 마실게요. 고양이가 오면, 나 고양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오면은 1m에서만 이쁘지 가까이 오면 내가 분내는 순간에 털이 붙어서 내가 못 오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밀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같이 깊이 알고 연합하고 싶어도 뭔가 내가 고양이처럼 그 더러움이 묻어질까봐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는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이런 자에게 사귐이 일어나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과 연합할 수 없는 이 주님을 알 수 없게 하는 이 모든 죄를 예수의 피가 씻어주셔서 깨끗게 해서 주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무쪼록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예수를 더 깊이 알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 것들을 버림으로 더 예수를 깊이 알게 되어지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빛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과 사귐이 일어나서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신앙이 되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알아서요, 저로부터 시작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 주님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게을르지 않도록, 영적으로 게을르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믿음은 바로 이런 거야.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하지. 그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믿음이 세상을 이겨. 자신 있게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